뜨거운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인생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손꼽는 은혜의 시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인생에 분명히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은 10살 때 은혜 받으셨어요. 늘 모친을 따라서 부흥회를 참석하셨는데 10살 때 간 그 부흥회, 그 한 번이 아니었겠죠. 수많은 부흥회 중에 하나예요. 그 10살 때 받은 그 부흥회에서 이 10살짜리 옥하는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10살이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닙니까? 그 3학년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뭘 느꼈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감정, 의지, 이성 모두가 부패했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어요. 그게 10살 때입니다. 10살 때. 목사님은 한평생 목회하면서 10살 때 받은 그 은혜를 늘 그리워하셨어요. 그게 목사님의 목회의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옥하나 목사님이 10살 때 받은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부흥.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한 개인에게 주신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인생에 한 번은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부흥을 사모해야 하고 작은 부흥을 경험한 분들은 더 큰 부흥을 사모해야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역사의 장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부흥을 사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루터가 경험한 부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혼돈의 숲에서 길을 찾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돈의 숲 같은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물론 교회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도 교회예요. 노아의 방주도 교회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 부르냐 하면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그래서 구약 시대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신약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모형인 거예요. 교회의 참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죠.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약의 교회가 생긴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면 신약 교회가 생긴 이래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써물이 있어요. 교회가 생긴 이래
역사를 흐리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1000년 동안 타락했던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켰고 개인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었으며 교육과 문화와 신분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예요. 여러분, 루터 정도는 우리가 이 얼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강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칼빈은 종교개혁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기질이 다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을 거예요. 왜? 기질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있죠. 사실 루터가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터에게 주신 뭐냐? 따라합시다. 부흥이에요. 종교개혁은 루터에게 주신 부흥입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살았던 루터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부흥이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를 뛰어넘는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루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지, 그 일에 왜 루터가 사용되었는지, 루터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면 이 시대에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직장의 한 부서를 책임지고 회사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한 지역을 책임지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루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이슬레벤은 독일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지방이에요. 아주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다행스럽게 굉장히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아주 엄하게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루터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다음, 루터는 그의 18살 때 대학에 들어가죠.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루터는 1500년에 18살에 입학해서 1502년에 문학 학사, 그리고 1505년에 문학 석사를 취득합니다. 루터는 이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앞으로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학문을 다 배웁니다. 물리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형용사학, 논리학을 이 대학에서 배워요. 루터는 이 석사를 마치고 잠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왜 돌아갔는지. 아마도 이 부친은 굉장히 이 성공을 지향하는 부친이었기 때문에 루터로 하여금 당시에는 법학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마 그 일로 부친과 상의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법학에 별로 취미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루터는 수도사의 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결혼할 배우자를 이렇게 물색해 놓았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잠깐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다음, 집으로 왔다가 여러분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때 그는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여러분 바울의 다메섹 사건과 비춥니다. 여러분, 루터는 대학으로 돌아가다가 그 넓은 들판에서 갑자기 번개가
자기 옆에 내려쳐요. 이 사건 앞에서 루터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루터는 뭘 서약하느냐?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해요. 수도사가 되겠다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루터가 번개를 만난 그 장면은 아주 넓은 들판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아마 저 위치였을 거라 생각하고 저기에다가 여러분 비석을 세워놨어요. 기념비. 루터가 그 자리에서 벼락이 옆으로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그가 수도사로 되기로 서겠다는 그 비석을 저렇게 기념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 결심을 한 후에 루터가 15일 후에 바로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루터는 있죠, 이 단 한 번의 번개 사건 때문에 단순하게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회피성으로 서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있죠,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평소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늘 그는 묵상했어요. 그래서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수도사로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번개 사건으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루터가 들어간 수도원은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4세기 우리 성경을 총집대성한, 바울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죠.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죠. 그 당시 비텐베르그에는 있죠. 에르하르트에는 수도원이 한 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엄격한 수도원이 어거스틴 수도원이에요. 저녁 8시에 취침하고 아침 6시에 기상을 하고요. 하루 6번 예배에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예배 있다고요? 6번.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에 6번이에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심각한 죄로 나누었어요, 여러분. 다 죄 고백을 해요. 루터는 이 수도원에서 가장 경건하고 열심 있는 수도사였습니다.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세는 그 고해성사 제도가 있었고요. 지금도 가톨릭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루터는 죄가 생각나면 몇 번이나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하도 자주 오니까 수도원의 주임 신부가 루터가 너무 자주 오니까 루터에게 부탁합니다. 루터, 자네 한꺼번에 오면 안 되겠나? 너무 자주 와, 너무. 어떤 날은 있죠,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루터는 이런 고민에 빠져요. 이게 중요해요. 루터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아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용서받지? 중세의 가르침은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용서받는데,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는 그럼 어떻게 용서받나?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나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빠지는 거죠. 결국 루터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인간이 자신의 죄를 기억해서 고해하는 고해성사는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더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억으로 다 고백할 수 없다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수도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루터는 중세 교회가 가진 위선과 모순을 발견합니다. 만약 그가 수도사가 안 되었다면 몰랐을 텐데, 그가 가장 경건하다는 수도사들의 삶을 통해 이 모순과 위선을 발견하게 돼요.
중세 천년 동안 교회가 가르친 수많은 거짓된 진리를 그가 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더욱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도원은 엄격한 규칙을 강조했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루터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무서운 심판자예요. 다르죠. 우리와 개념이 달라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자이지만 반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은 누가 한다고 믿었느냐? 누가 한다고 믿었게요? 마리아가 한다고 믿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는 있죠. 철저한 규칙 준수를 통해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세 천년 동안 타락한 기독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중세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황과 성직자들의 권리와 권한,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이 중세 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처음 본 것은 언제냐 하면 대학 석사를 마치고 졸업할 때였어요. 루터와 같이 졸업한 사람이 18명이었는데 그 18명 중에 성경을 본 사람은 루터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직접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1512년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됩니다. 그 대학에서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해요. 다음 자막. 여러분, 초기 강의들은 루터 신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 아까 이것 중에 있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중에 루터가 제일 심의를 기울여 강의한 게 뭘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이제 많이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아니에요. 시편입니다. 시편. 루터는 시편을 그 대학에서 8년 동안 강의했는데, 그것은 왜 루터가 시편을 그렇게 심의를 기울이고 가장 선호했느냐 하면 그가 여러분 오랫동안 수도사였기 때문이에요. 왜? 수도사들은 기도하는 내용, 묵상하는 내용 대부분이 다 시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루터는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편에서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가 어려웠느냐? 하나님의 의라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루터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루터는 시편을 학문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문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편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시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편은 시험 당하는 자를 위한 책이다. 시험 당하는 자를 위한 책이다. 그만큼 루터가 시편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시편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루는 방식을 이 시편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루시는 방식이 있어요. 루터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학. 자, 다음 자막을 보시면 좀 길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의 한 이제 대목인 거예요. 루터가 강의한 대목, 루터가 깨달은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성도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나 곧바로 성도에게 환난을 주신다. 환난은 여러 가지 육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혼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시험들이다.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고 연단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연단받지 않은 어떤 의인도 받지 않으신다. 연단이 필요한 것은 인간 안에 남아있는 원죄 때문이다. 연단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없다. 성도의 연단은 십자가를 소망하게 한다. 십자가를 향한 소망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영혼 안에 쏟아붓게 한다. 그러므로 성도가 십자가를 소망하게 되는 것은 환난 때문이다. 환난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다.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부르짖는 기도이다. 특히 환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부르짖을 때 성도는 시험을 극복하고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간다. 하나님은 십자가, 즉 환난과 시험 없이 성도를 구원하는 법이 없으시다. 여러분, 야, 어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요약해 놓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일어나는 이 싸움이 여기에 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을 발견해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방식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성도 역시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핍박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유래했어요. 루터는 이 시편을 깨닫게 되므로 시험을 극복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점점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또 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또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하는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의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런 의와 지혜는 자신으로부터 나오거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루터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죠. 다음, 로마서에서 루터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여기 주목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그 사람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서는 아무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게 아무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먼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받으신 다음에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행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반면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의인인 것이다. 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미워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한 죄인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성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여러분, 루터는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가면서 답을 찾았어요. 사실 루터는 있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는 단지 한 지방의 대학 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석한 성경의 내용은 1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 해석들과 점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중세 교회가 가르쳤던 내용들과 충돌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점점 쌓이게 된 거예요.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 부임한 이후부터 여러분 루터의 가르침 때문에 그 대학에 뭐가 일어나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신학의 갱신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중세를 지배해왔던 스콜라 철학에서 예수의 십자가 신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철학에서 바울과 어거스틴 중심의 신학으로 대학이 완전히 지금 바뀌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의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루터가 자기의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신앙생활, 내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과 내가 선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가? 나의 이런 결정, 나의 이런 선택이 과연 구원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것인가? 세 번째, 자,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은 교황의 면죄부 판매 때문입니다. 면죄부 그림을 한번 보이죠. 여러분, 이게 면죄부예요. 면죄부가 시대에 따라 다 다른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면죄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중세 교회는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신부에게 고하면 신부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 선포한 후에 그 신부가 부과하는 형벌을 수행해야 돼요. 어떤 형벌이 있느냐 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순례를 가거나 헌금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그런 어떤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문제가 뭐냐 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까 신부가 부과하는 형벌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쌓여져 가요. 이게 쌓여져 가. 그래서 교회는 많은 형벌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형벌 감면 정서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여러분 면죄부인 거예요. 면죄부. 근데 이게 너무 편리해요. 왜 편리하냐? 교인들은 고해성사 때 부과된 형벌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다 용서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도 좋아요. 왜 좋죠?
예,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에 뭐가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이걸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러다가 교황이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이탈리아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안에 내부는 어리어리해요. 지금도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싶으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 성당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때 교황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뭘 내느냐? 일시적인 죄를 탕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평생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여러분, 이걸 경제학적 전문용어로 싸그리 완전히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판매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홍보하는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사들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 면죄부를 홍보하러 다니는데 루터가 살고 있는 독일에도 왔어요. 독일에도. 루터가 사는 독일 마을에 이 면죄부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이 면죄부를 살 것을 다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루터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어요. 그전에는 침묵하며 살았어요. 그냥 단순히 대학 교수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만 이걸 가르쳤지만 이제는 루터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중세교회 천년 동안 가르쳐왔던 비성경적인 내용을 95개조로 나누었어. 그것을 비텐베르그 대학, 비텐베르그 성당 그 문에다가 붙입니다. 하나 사진 보여. 여러분, 저게 비텐베르그 대학에 붙어있는 비텐베르그 성당인데 그 성당에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저기에 출입문이 하나 있어요. 저기에다 붙인 것입니다. 저기에다가 95개조 반막문을 저 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써머리에 그게 나와 있어요. 92개조 반막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이거 본 적이 없어요. 92개조 반막문 말만 들었는데 내용이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coming soon, 오늘 이제 드디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1항 4항은 뭐냐 하면 성도의 삶은 회개이다. 5항 7항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8에서 29항은 교황의 사제 권세는 산자들에게만 유효하다. 30, 40항은 고해성사 제도가 인간의 죄를 사해주지 못한다. 41에서 55항까지는 면죄부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56, 57항은 성인들의 잉여 공적은 성경에 위반된다. 여러분, 잉여 공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데 커트라인이 있다고 칩시다. 커트라인.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들이나 뭐 프란체스카라든가 뭐 이런 성인들은 있잖아요. 이 커트라인을 뛰어넘는 엄청난 이런 그런 경건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커트라인부터 그들이 쌓아놓은 공적이 이만큼 남겠죠. 이게 잉여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뭐냐? 마리아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에게 남겨놓은 이 잉여 공적을 내가 이렇게 이걸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루터는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59장 68절은 뭐냐? 교회의 보물은 복음이다. 91항까지는 예수의 십자가와 교황의 십자가는 다르다. 95항까지는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다. 여러분, 이 92개조 반막문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10월의 마지막 날인가요? 마지막 밤인가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루터는 여러분 이 일이 역사를 바꾸는 물줄기가 될 줄 몰랐어요. 왜 이걸 붙였냐? 그냥 루터는 이 95개조 항에 대해서
교황과 학자들과 단순히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90일 방법문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교황의 권위와 교회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황은 루터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90일 방법문은 있죠. 불과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인쇄되어 배부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독일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16세기에 인쇄술을 발견하게 했느냐? 여러분,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황은 당대에 뛰어난 신학자들을 루터에게 보내어서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다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몇 번의 회유에도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교황은 루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요. 그게 여러분 보름스 회의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름스는 여러분 저 루터의 고향에서 남서쪽으로 있는 도시가 보름스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단으로 지목되어서 화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름스에 도착했을 때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비록 이 도시에 기와 짱수만큼이나 많은 악마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지옥의 문과 공중의 권세들의 뜻에 맞서 보름스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는 생명을 건 역사의 길이 남을 말을 합니다. 이 교황 앞에서 한 말이에요. 저는 교황도 공의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주 오류를 범했고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저를 성경의 증거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통하여 반박하지 않는다면 저를 지배하고 있는 제가 증거로 제시한 성경 말씀들로 인하여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적으로 증거가 확실하다고 믿는 저의 책들 중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확실하지도 순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영혼에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신앙의 양심, 신앙의 소리, 그 의문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걸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자기 내면의 소리에 끝없이 그는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눈이 열리면서 그 질문과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루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대학의 부흥을 일으키고 한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고 결국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와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는 씨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회사의 부흥, 우리 민족의 부흥은 여러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손에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눈물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고난과 환난과 눈물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루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 그 일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회사에, 나의 교회에, 나의 민족에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질문과 내 속에 일어나는 믿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하여 답을 찾고자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내 삶과 내 영혼에 참된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솟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